성전 청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어제 입성을 하시고 그 다음 날 여러 일들을 하셨는데 그 행적들을 또 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여러 행적들이 요일별로 있으시지만 제가 그 요일 중에 이번 고난주간에 나누고 싶은 예수님의 행적 하나씩을 이렇게 뽑았어요. 첫째 날 뽑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오늘의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에 실린 그런 그 본문이에요. 그만큼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에게 아주 강렬하게 남았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범접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고 그 안에 있는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제껏 하나님을 예배했던 모든 그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 없고 그들이 보기에 너무나 인간의 방법으로 어찌 건드려 볼 수 없는 곳이 성전이라는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그 성전을 대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그랬어요. 그러나 실상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있다 가시지만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그 성전에 대해서 어떤 건드림도 없었는데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이루어 갈 텐데 그 성전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시골에서 가끔 감자나 무나 고구마가 올라와요. 근데 이게 고구마는 괜찮은데 감자나 무는 썩기 시작하면요. 빨리 썩은 것을 이렇게 빼내줘야 돼요. 양파 이런 것도.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려요. 부패가 되기 시작해요. 감자나 고구마나 양파나 이런 건 썩으면 갖다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종교가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게 뭐 교회가 건물이 낡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지도자로부터 해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마음이, 신앙이 부패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이게 부패돼서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관계를 깨트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결국은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 대표적인 예가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이단들 때문에 가정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그리고 이단들 때문에 교회의 정상적인 교회의 인식조차도 안 잡아지고 이단만 그럴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떨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고 누군가와 싸우셨어요. 복음 때문에 누군가와 싸우셨어요. 그 싸운 사람의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교 지도자들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가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기의 믿음이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율법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걸 정도로 열심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왜 싸웠어요? 중요한 것은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채우고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바른 말씀이 뭡니까? 내가 듣기에 내가 전하기에 합당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는 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물론 지혜가 필요하죠.
이 성도가 들었을 때 막 상처를 받고 어려워하면 원래 그래도 전해야 돼요. 에스라나 이런 사람 전했잖아요. 그런데 저도 인간인지라 이 말씀을 전해서 주어지는 유익보다 저 사람에게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가리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제가 책망을 받아야 된다면 책망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느냐, 영혼 사랑하느냐, 이 문제랑 결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직도 갈등을 해요. 혹 여러분 정말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목사님이 저걸 나 들으라고 하는가 보다, 누굴 들으라고 하는가 보다라고 들린다 그러면 그냥 바뀌면 돼요. 제가 그걸 타겟으로 하고 하진 않거든요. 정말 빼면 뺐지 넣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저도 고민을 해요. 이분이 들어야 되는데 들으라고 강력히 뭐 선지자들처럼 전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늘 고민은 하지만 웬만하면 시험 들까봐 빼는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드러나고 나를 높이고 내가 어떤 유익을 가질까를 위해서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거예요. 뭐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교회로 보면, 이 당시로 갈 것 없이 지금의 교회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목사가 교회의 직업으로 아는 거예요. 직장으로 아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교회를 하면서 이 교회로 내가 먹고 살고 뭘 누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거는 부패의 시작인 거예요. 저도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이 돼야 되고 하는 부분은 있겠죠. 그거는 뭐 교회에서 또 사례를 주고 해요. 그러나 여기 이걸 통해서 어떤 뭐 부자가 되고 뭔가 회사를 다니는 사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한다 그러면 부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혼날 일인 거예요. 혹시 목사가 되려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돈 벌려고 하면 목사하지 마세요. 다른 거 하시면 돼요. 다른 거. 저도 목사를 안 했으면 돈 좀 많이 벌었을 텐데 잘 다니는 직장도 있었고 좋은 직장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또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목사는 경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봄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미끄러지면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에게 만연해 있어 버렸어요. 여기 오늘 몇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15절 보면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과 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가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멀리서 내가 아끼는 양을, 깨끗한 양을, 거룩한 양을, 구별된 양을 데리고 성전으로 온 거예요. 근데 보면 성전에서는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물이 이러해야 됩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규정이 아무리 그 규정에 맞는 양을 데리고 와도 그걸 판별하는, 검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검사하는 사람이 이거 부정합니다 그러면 부정이야. 그러니 멀리서 가지고 왔는데 부정합니다 그러면 어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겠죠. 가지고 왔는데 자꾸 빠꾸 먹으니까. 그러고 하는 얘기가 이거 저쪽에 가서 저거 이렇게 괜찮은 그 재물만 골라서 파는 분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면 됩니다. 가서 거기서 샀는데 보니까 내 양보다 더 못한 거야. 뭐 좀 흠도 있고. 그런데 그걸 가져갔는데 이거 합격.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합당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사람이, 그걸 검사하는 사람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고 검사하는 사람이 놓으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사람이 생기겠어요? 이 검사하는 사람한테 뇌물을 주고, 또 이 검사하는 사람은 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한테 뇌물을 줘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양이나 막 이런 거 파는 제사의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오겠죠. 이 사람한테 뇌물을 줘서 우리한테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세라는 게 있어요. 성전세.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제 은하 반세겔을 성전세를 되게 있어요. 절기 때마다 가서 은하 반세겔. 왜 은하 반세겔을 내냐면 당시에 가졌던 유대인들의 모든 화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얼굴이 기록된 걸로 성전에 세를 낼 수는 없다. 성전에 낼 때는 반드시 은하 반세겔로 내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로마인이 가진 화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성전에서 낼 수 있는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이제 환전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은하를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돈 바꾸는 자들이 와서 로마가 가진 그 화폐보다 환전을 훨씬 더 돈 바꾸는 자들이 올려서 환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차액을 가지고 이제 폭리를 취하고, 또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요? 제사장에게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까지 뇌물을 다 받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그냥 썩을 대로 썩었고, 백성들이 삥이라 그러죠. 여기서 뜯기고, 로마인에게 세금 뜯기고, 그러면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가서, 성전에 갔으면 좀 하나님하고 이 관계를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또 성전에서 또 삥을 뜯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성전, 이 하나님이 만든 성전은 어떤 집이래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일방적으로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설교, 이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은혜의 자리를 딱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어떻게, 그 성전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강도들의 소굴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강도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해서든, 강제로 해서든 몰래 해서든 뺏어가는 게 강도예요. 그죠? 칼을 들이밀든 뭘 해든. 성전이 자기 목적을 이루는 장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그 첫째 날에 성전 청결을 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다 작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뭘 이루는 거예요? 교회라는 걸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 첫째 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신앙을 세웠는데, 신앙을 가진 자가, 그렇기 위해서 신앙을 줬는데, 신앙을 가진 자가 자기 목적을 이루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변화시켜 주세요, 좋아요. 하나님 그런 기도 좋아해요. 싫어하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목적, 기도를 하는 모든 목적이 이 일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져서 주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모든 기도가 나의 유익, 내가 잘 살고 내가 어떤 드러나고 내가 편하고, 이게 목적이 돼버리면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정말 답답한 성전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삥 뜯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신앙이.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주장을 하시면 안 돼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우고 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요. 제가 여기 뒷부분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없애버릴까를 생각해요. 신앙의 본질인 정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많이 알고 하나님의 전에서 늘 지냈던 분들이 예수를 없애버릴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없애버리려고요? 수입원을 끊어버리잖아. 상을 뒤집어 엎고 환전상을 뒤집어 엎고 성전을 막 깨끗게 하고 너희 여기는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왜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냐. 바른 소리를 하니까 없애버리니 이렇게 눈이 막혀버렸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막혀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회개하고 자기들이 자기의 잘못을 몰랐을까요? 알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돈 받아 먹었으니까 다 알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에 다 그 둘러엎은 상들 이런 걸 보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완악해지고 불편해져서 그 바른말 하는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른말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혹시 저를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내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살살살 건드려서라도 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인도하는 게 좋은 거지. 잘못 얘기하면 다 이렇게 떠나가면 인도할 사람도 없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둘러엎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둘러엎을 상태라는 건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다 약해요. 여러분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해요. 제가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완벽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걸 덮을 수 있는 게 뭐냐. 그 불완전한 것을 우리가 불완전한 성전이고 불완전한 교회고 예수님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둘러 엎어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안 들켜서 그렇지? 안 들켜서 그런 거예요. 둘러엎음을 당하지 않을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왜 성전에 가서 둘러엎었을까요, 여러분? 반응이 중요해요. 만약에 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성전을 청결케 할 때 엎드려 회개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18절 없애버리기로 두려워해서 없애버릴까 하고 모의를 하고 작당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정말 예수님을 없애버렸어요. 예수님이 물론 본인이 이런 일을 시작으로 십자가에 달릴 줄 아셨지만 예수님이 이들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이곳에 온다면 둘러엎을 일이 한두 개겠어요. 근데 반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불편해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없애버릴까? 이게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은 사랑해서 이 성전이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로 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왔고 그들을 사랑해서 옳은 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엎드리면 언제든지 받아주실 분이 예수님이었고, 왜냐?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첫째는 먼저 우리가 바른 주의 성전이 되기를 애쓰셔야 됩니다. 바른 성전이 되기를. 그러나 우리는 그게 100%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이걸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걸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깨끗게 하기를 원하셨으면 여기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청결, 다 그냥 없어져야 될 존재예요. 근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또 용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할 기회를 주시고 난 부족하지만 나를 청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백하셔요. 그리고 이 고백이 풍성하면 여러분 이게 타인에게도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전체가 교회잖아요.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근데 내가 깨끗해질 수 없어. 그걸 좀 인정해야 돼. 내가 깨끗해질 수 없어. 내 옆에 사람은 어떨까요? 내 옆에 사람도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 다 청결해버려? 이 사람들 다 청결해버려? 이렇게? 그럼 여기 남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깨끗해지기를 원하는데 멸하지 않고 나를 멸하지 않고 남겨두고 옆에 사람을 멸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 분을 그렇게 사랑해요.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성전을 깨끗해야겠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설교할 때 이렇게 뺀다고 설교를. 왜 그럴까요? 저도 예수님처럼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막 청결해가지고 막 다 없애버려. 아니에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청결함을 보여주셨고 기다려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청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계속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걸 참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 옆에 있는 사람이 청결하지 못하고 부족해도 예수님이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도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다리셔요. 막 안에 불이 나오고 그래도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고 나오죠. 비난하지 말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남의 눈에는 티끌이 있지만 내 안에는 뭐가 있대요? 들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불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저녁에 어떤 대화를 하다가 저도 인간인지라 제 안에 어떤 불만이나 이런 부족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지만 불만이 나올 때가 있어요.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좀 비난처럼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제도 저녁에 누워서 고난주간에 내가 이렇게 아무리 내가 부당하고 억울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걸 잘 참았어야 되는데 내 입에서 어떤 비난의 얘기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더 많이 또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이 크면 돼요. 주님이 사랑해서 보여준 거예요. 성전을 정말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 내 안에 부족함이 보이면 주님이 나를 바르게 가라고 하는 것보다 하고 기도하시고 혹 다른 사람에게 그 부족함이 보이면 기도해 주라는가 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일 좋은 교회예요.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한 걸 인정하시고 서로의 부족함이 나올 때 하나님 주님은 저 부족함이 변화되어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분이구나. 우리 모두가 성전인데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족함을 위해서 2배, 3배, 10배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될 거예요. 다 자기 욕심 내 뜻을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100% 청결해 줄 수 없으니까 옆에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며 저 사람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서로 기도해 주면요 우리 교회는 어떤 집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되는 거예요.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제일 큰 고난이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불편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건 것 같아요. 교회 안에 혹 그런 어려움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또 안타까움이 있거나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처럼 그 지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고 또 내가 이 교회 안에 혹 다른 목적으로 그런 분 아무도 없지만 주님의 사명보다 다른 것이
내 어떤 육체적인 욕심이 내 욕구를 내 드러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혹 그런 게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꾸고 주의 사명 위에 기도하는 자 되도록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